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의 결단을 살펴보았는데요. 눈앞의 이익보다 평화와 형제의 또 사랑을 택하자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뢰하며 단을 쌓았죠. 그러나 잠시 후 예기치 못한 풍파가 닥칩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뒤흔든 전쟁인데요. 사실 아브라함과는 크게 상관없는 전쟁일 수 있지만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면서 이 전쟁은 또한 아브라함의 전쟁이 되어버린 것이죠.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인 롯이 재산을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합니다. 창세기 14장은 당시 그 가나안, 그 중동 지역의 그러한 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엘람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장인 그돌라오멜은 멀리 떨어진 사해 주변 나라들까지 한 1500km 이상 떨어진 나라들까지 복속시킬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나라는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평화를 유지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되지 않으니 억울하지만 무언가를 바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도 힘이 생겼는지 아니면 조공을 바치는 것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13년째 되던 해에 반기를 들게 돼요. 그리고 그 반역 소식을 들은 그돌라오멜은 연합군을 결성해서 즉각 응징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네 왕과 5왕의 이 전쟁, 그 마지막 승부처가 시딤 골짜기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연합군은 이 골짜기를 믿고 대항했으나 결과는 참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롯은 풍요를 쫓아서 자신의 눈을 들어서 좋은 곳을 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는 알 수 없지만 롯과 아브라함의 그 선택 가운데서 한 사람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평화를 찾아서 나아갔지만 그곳에 평화가 아닌 전쟁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 산지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사실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인데 롯의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13절부터가 그 내용인데요. 전쟁에서 도망쳐온 자에게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18명이 전쟁으로 따지면 정말 작은 숫자고 보잘것없는 인원이지만 이 318명이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들, 어떤 가신들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가 318명이나 되었다. 이들을 이끌고 한 나라가 아니라 한 가정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모한 어떤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죠. 어떻게 이들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를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공격해요. 이 기습작전에 놀란 연합군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 재산과 그 가족들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두 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 명은 영적 권위를 가진 살레망 멜기세덱, 또 다른 한 명은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소돔 왕 베라인데요. 우리는 멜기세덱을 좀 유의하여 또 우리가 유의미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히브리서에도 등장을 하죠.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인데요. 18절을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전쟁에 지쳐 있을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위로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정성껏 준비하여 왕의 계곡이라 불리는 사회 골짜기까지 마중을 나오게 돼요. 이 떡과 포도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찬이 생각나죠. 벌써 예수님이 오시려면 한 2500년 가까이 그 이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을 영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의 주인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지략과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들을 붙이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승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자칫하면 자신이 이 모든 승리의 주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너의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멜기세덱을 독특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비평적인 시각에서는 신화적인 인물로 치부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 가운데 실제했던 인물임을 명확히 증언합니다. 그의 이름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그가 다스린 살렘 예루살렘은 평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부모도 족보도 시작과 끝도 없는 존재로 묘사하는데 생물학적 기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 신분이 혈통을 따르는 인간적 계보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보라면 모세,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만 그 제사장이 이어질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혈통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음을 벌써 이전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는 그 위치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권위를 인정하며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멜기세덱과 좋은 만남을 가진 이후에 소돔 왕이 또 제안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했음을 알게 되는데요. 21절을 보면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언뜻 보면 관대해 보이는 그러한 제안이죠. 사람보다 소유를 더 중시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깊이 배어 있어요. 여기서 사람은 가져가니 오늘날은 사람이 더 중요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보다 물품이 더 중요하죠. 재산이 더 중요해요. 종들은 어떤 그런 그냥 재산처럼 치부됐기 때문에 지금 이 소돔왕의 제안은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방금 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가 아브람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도록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은 세상의 부와 명예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재물을 얻게 되면 훗날 나의 모든 것은 이 소돔왕 베라의 배려와 환대와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거부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게 된 모든 것,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는데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였다. 물론 고대 근동에서도 이렇게 10분의 1을 바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숫자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멜기세덱과의 만남은 아브라함이 장차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영적 주도권을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물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지만 그 땅에는 가나안 또한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여러 왕들이 그 땅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에게 허락하실 것을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승리와 성취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318명을 통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전략, 용맹함, 기습이라는 그 전략이 통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찬송, 곧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선포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만천하에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삶의 위기를 넘기거나 직장 혹은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승리의 정점에서 나의 공로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누리는 평안과 성취가 나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덕분임을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승리를 만끽하고 그가 승리에 취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누리고 내가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달콤한 호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거룩한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끝나자 소돔왕 베라가 나타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며 세속적인 유혹을 던지고 있어요. 정당한 보상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훗날 그의 모든 것들이 이 소돔왕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재물 섞인 그 호의에 가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는 신발끈 하나 실오라기 하나 가지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하며 나의 부유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금방 풍요로워질 것 같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돼요. 하지만 성도는 지름길을 통해 얻는 부유함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으며 그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혹은 남들보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거룩한 자존감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호의에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당당히 서는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고 내가 갖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